감사합니다.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 또 두 번째는 명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유혹. 그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이슈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성적 유혹에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혹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성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생활 양식, 모든 것들 안에 이미 성적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주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과 손절을 당할 것입니다. 과연 성적 자유가 이토록 만연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성적 순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잠언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성적 유혹에 관해 솔로몬의 진심 어린 조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그란 음녀를 지칭합니다. 그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말해
너를 유혹하는 음녀들로부터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잠언 기자는 성적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음녀로부터 철저히 자가격리시키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음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나칠 정도로 음녀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은 성적 유혹의 치명성에 관하여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어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오랫동안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명되지 않은 어두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많은 나라에 퍼져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주변에 수많은 후궁들이 다 이방 여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 그곳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후궁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였던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후궁들의 행태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가? 그때 이미 솔로몬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여인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적 유혹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성적 유혹이 초래하는 불이익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적 유혹은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존영이란 청년의 때, 그 순수함, 강고함, 즉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청춘의 때를 의미합니다. 수환이란 사람의 수명, 인간의 연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육체적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한 것에 투자하게 되면은 청춘 그 자체를 도둑질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다가 적발된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는 20대 중반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도 또 그가 다니던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이 N번방 사건의 용의자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낸 것일까? 더 많은 성적 유혹, 더 많은 자극과 쾌락, 현실과 공상 사이에서 사람의 인격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계획하고 꿈꾸며 채워가야 할 인생의 황금기를 도둑질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성적 유혹이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쌓아온 재물과 수고를 빼앗아 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도 성적 유혹을 주동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타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타인은 원어상으로는 음녀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녀는 사람을 성적 유혹에 넘어뜨려서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여서 헛된 일에 자신이 수고한 것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를 육체적,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제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생을 허비함으로써 육체가 쇠약해짐을 후회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달콤했던 쾌락의 시절이 지나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소모된 정력과 그리고 파괴된 육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놓쳐버린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했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음행에 빠진 자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른 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사람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쾌락이 일상인 사람은 결코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알찬 일들이 그들 앞에는 얼마든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말은 언젠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을 교정하여서 바른 길 가게 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람이 훈계를 싫어하고 귀에 들리는 견책의 메시지를 피하려 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허한 마음에 사단이 찾아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진 자들은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기르시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서 선생의 어원은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나오는 이른 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대 근동에서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라는 이 작물들이 첫 열매를 내려고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원어가 바로 이 이른 비의 원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마음이 메말라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생이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사실 선생이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지혜의 말씀이 즉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인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적부터 우리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며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자세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과 주관만 따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음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무리란 회중,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내가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약 방탕함으로 인해 내가
공동체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곧 회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 자는 이방인 취급을 결국에 당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하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전한 성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에서 23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람직한 성적 관계란 가장 보편적인 결혼 생활에서 기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장려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서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 일조차 힘든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는 여전히 막연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가정을 꾸리는 일조차 고민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맞이하여서 가정을 갖고 자손을 낳는 일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장차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정결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이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 간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모든 약속에 충실하고 그 약속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러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 기자는 우물과 샘에서만 물을 마시라 말합니다. 중동에서 샘과 우물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우리 가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만 육적인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육적인 사랑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이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기자는 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순결한 관계를 통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늙어서도 오래도록 함께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인격적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로서 서로 존중하고 우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은 단순히 육적 관계를 넘어서 더 폭넓은 영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남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부로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다른 곳을 바라봤던 남녀가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호흡하고 사랑의 결실까지 맺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관계를 깊이 이해하려 하지도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케 하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암노루란 야생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사슴이란 영양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지목할 때 영양이나 야생 염소에 빗대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배우자가 암사슴같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암노루같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늘어가고 또 한창 우리가 갖고 왔던 미모도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잘 맞는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또 금하신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행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귀한 축복으로 여겨라.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이자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꿈꾼다는 것, 정말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계획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통해 또 나를 통해 허락하신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의 약속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여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적 관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립되어서 이것들 우리 삶 가운데 실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을 맞이하여서 암노루같이 암사슴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아끼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고민과 준비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